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려지는 심판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이 되고 용기 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말씀을 복습해 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자. 그리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내자. 라는 것이 지난주 로마서 강해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이 뭐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심판과 복음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어떤 감정이 드세요?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두렵고 형벌, 멸망, 무서움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이 아니라 매우 부정적인 용어로 때로는 교인들을 무섭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언의 신을 좀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대쟁투 480페이지입니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우리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죠. 그래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꼭 여기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대쟁투 4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다음인데요. 대쟁투 481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소위 말하는 죄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함이 없는 기록에는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죄책이 있는데요. 그 죄책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되어 있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가마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들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 느낌이 어떠세요? 다 기록된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기록한답니다. 다음입니다. 심판 때에 기록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 이름이 불려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신을 읽으면 솔직히 마음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다면 재림 전에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당연하죠. 재림 때에 누가 구원을 받고 못 받는지를 결정해야 재림 때 하나님이 의인들 하늘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림 전에 당연히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485페이지입니다. 재림 전 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하므로 그들의 사건이 심리되는 재림 전 심판이 마치기 전에는 그들의 죄가 도말될 수 없다. 그리고 재림 전 심판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만약 두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이미 다 죽도록 정죄된 상태입니다. 즉 사형수의 신분으로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수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는요. 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넌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즉 아담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가 된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사형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당하도록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사형수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요? 우리 감옥에 갔는데 사형수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우리를요. 다시 재판한대요. 이미 사형수인데. 그러면 그 재판은 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걸 재심이라 그러죠. 심판 안 해도 어차피 죽는다니까요. 근데 사형수를 다시 재판하는 것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정죄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심판은요.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일원성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갈빗단을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었을까요? 성경 기록에 그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생명이 여자에게 이어졌죠.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죄짓지 않았다면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도 그 생명이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것을 생명의 일원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멀티탭이 있습니다. 멀쩡한 겁니다. 코드를 꼽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핸드폰, 노트북 등등을 꼽아 놓습니다. 그러면 불을 딱 켜면 잘 들어오겠죠. 멀쩡한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끈으로. 그러면 그 밑에 콘센트에다가 멀티탭에다가 아무리 멀쩡한 핸드폰, 노트북 이런 걸 꼽아놔도 작동될까요? 충전이 될까요?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오는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이런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본인이 죄를 통하여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은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이 개념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심판은 성도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볼까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조사 심판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심판을 베푸는 책들, 아까 말한 생명책, 기념책, 죄책을 말하죠. 근데 그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성도를 뭐 죽이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신원,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분명 그러죠.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성도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도를 위하여라는 이 아람어의 원래 뜻은요. 항상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이 개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다시 우리의 죄를 들추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담 때문에 죄의 정죄를 받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늘 법정의 재판장과 변호사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어떠한 잘못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재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딱 재판장에 갔는데 여러분들을 재판하는 분이 여러분의 친아버지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그 아버지 못지않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면 얼마나 든든하며 재판받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변호사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보다 날 더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것이 조사심판이라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3절.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거 꼭 읽어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한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두시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십시오. 대제행전 618페이지. 사단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단 다 기억합니다. 그 죄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단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자, 지금 보세요. 조사 심판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거민들과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올바른 것이 증명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들은 우리의 죄를 다 몰라요. 근데 사단은 다 기억한다 그랬죠? 사단이 우리 유혹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한다면,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사단의 이런 고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호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대제행투 481페이지 아까 봤죠?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야 우리를 변호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자,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과장하여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죄의 무게가 1인데 막 사단은 10, 20이라고 막 크게 과장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섭게도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변호하니까요. 사단이 하나님 이 인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막 과장하면 사단아 원래 이 죄는 이 정도이지 않았냐. 그리고 그 죄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다. 할 말 있느냐. 이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아시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변호사한테 다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상대방이 막 그걸 고소하는데 변호사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변호를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뭘 하니까요? 변호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변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심판을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시편 43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심판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저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다윗은 기도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이런 다윗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함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공평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이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옹호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조사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인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죄를 전혀 짓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살인죄 졌죠? 간음죄, 교만의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을 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자신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개념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받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7편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판단 심판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시온이 기뻐했대요. 유다의 딸들이 그 심판을 듣고 즐거워했대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심판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다려지는 심판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하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림전 심판은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악인들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 성도들만 받는 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나중에 집행심판으로 따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닙니다. 재림전 심판은 온 우주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이 사람은 바로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용서했다라고 인정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법정에서 재판관의 선고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이것이 마지막 선고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선고가 부당하면 더 높은 상급 법원에 항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높은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의 대법원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법정인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재판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영원한 판결을 내려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더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러한 놀라운 심판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믿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은 하루속히 결심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심판, 기다려지는 심판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모두 다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심판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심판의 경험처럼 이 귀한 것이 복음임을 저희가 진심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